민수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마 아래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에 알겠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우민이 있고 순진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내가 열렸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팡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 기억나시나요? 원래 모세의 지팡이 용도가 뭐였습니까?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양을 치다가 왜 떨기나무 불꽃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던져보라, 뱀이 될 거다. 뱀이 돼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는 기적을 보면서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내 백성에게로 가라 하셔서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지팡이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 엄청난 능력의 물건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그런 존재, 이런 것들을 지팡이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되게 유명하지요. 자, 근데 오늘은 무슨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게 아니고 그때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는 앞서서 고라의 반란과 그 여파 때문에 그 고라와 반역자들의 일가족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몇 명 정도가 죽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땅에 삼킴바 되고, 그 다음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그죠? 14,600명이 죽어요. 그럼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거의 한 15,000명 이상은 되겠죠. 최소. 그죠? 15,000명 이상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그냥 벌받아 죽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나요? 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설교 때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도 레위인인데 우리도 거룩한데 왜 니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니들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한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존경해서 세웠던 지휘관들 250명까지 그들의 일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250명은 주로 누구한테 반역을 한 거냐면 사실은 아론의 제사장직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데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왜 니들만 제사장 하냐?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딴지를 걸었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둘이 형제니까 쿵짝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불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라와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왜 그러면 또 들고 일어났냐?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딴지를 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사람을 보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네 말 듣지 않겠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같은 르우벤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에다 의문을 던진 거고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을 비롯한 이 같은 종족이었던 같은 가문이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 때문에 아론의 리더십에 의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 불만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비참하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니들이 죽였냐라고 불만을 하면서 이튿날에 아론과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연병이 돌아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4,600명이 그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14,600명밖에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왜요?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쫓아가서 저들을 위하여 향로를 들고 가서 족죄를 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그래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가서 겨우 향로 하나를 들고 거기다 불을 피우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연병이 거기서 탁 멈춥니다. 만약에 서두르지 않았다면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아론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아론이 하는 일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셔요, 하나님. 그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 큰일이죠. 요즘도 사람 몇 명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15,000명 이상이 죽은 큰 사건이에요. 그것도 전 민족이 60만 밖에 되지 않는, 많아봐야 2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어요. 백성들이 깨달을만 하잖아요. 그죠? 깨달을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문제가 그러면 15,000명의 죽음 때문에 그 비참한 최후 때문에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보통 같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어야 돼요. 그 정도를 봤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중심적인 게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 각자 자기 리더들의 이름을 쓰고 기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누구의 지팡이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다 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가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증거궤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증거궤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들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시는 지팡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오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모세가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지팡이들을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거기에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혔다 그랬습니까? 살구 열매. 아마 그 나무가 살구나무로 만든 거였겠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살구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살구가 아닙니다. 거기에 살구나무가 있을 리가 없고요. 살구가 아닙니다. 다른 나무입니다. 자, 모세가 그 12개의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서 그 지팡이의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순간 모두 보았을 겁니다.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그까지만 읽었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야, 그 지팡이 중에 나머지는 다 돌려주고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증거궤로 가져와서 그 안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유치부 초등부 이럴 때 배우는 건데.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 만나 항아리, 지팡이, 십계명 돌판. 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 넣게 하셨다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거기에 보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관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의미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뭐하게 하라?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보관하게 하신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대충에 대한 내용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살구나무라고 했잖아요. 살구나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살구가요.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로 이게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 아몬드예요. 아몬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몬드가 맺힌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비슷한 열매를 쓴다고 살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요?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 좋아하세요? 네, 아몬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아몬드인데 여러분 이 아몬드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라는 걸 기록을 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아예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말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야 나무 보고 나무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언어 유희를 쓰잖아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근데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좀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서 우리나라처럼 아에이오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적혀 있어요. 그럼 읽을 때 이상하잖아요.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요 그 글을 읽으려면 구전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원래는 아예 모음이 없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16세기, 17세기쯤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점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아예 없었고 읽으려면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살구가 무엇라고 말씀했는지 제가 혹시 들으셨나요? 아몬드인데 히브리어로 예? 쇼케드라 그랬어요. 쇼케드. 그러니까 그거 쉬크드라고 하는 자음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그걸 쇼케드라고 읽으면 아몬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샤케드라고 읽으면 지켜주심이란 뜻이 됩니다. 모음이 없이 자음만 적혀 있는데 쇼케드라고 읽으면 아몬드가 되고요. 샤케드라고 읽으면 지켜주심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뽑히면 제일 먼저 누가 가서 합니까? 경호팀이 먼저 붙잖아요. 그죠? 당선인 딱 되자마자 정부에서 경호팀을 먼저 딱 보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이든 뽑힌 대통령을 해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죠. 그죠? 보호하는 장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200만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뭐가 있겠어요? 경호팀이 있어야 정상이죠. 주변에 호위무사, 칼 찬 사람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론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론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성전 지키는 군사도 필요하고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요? 백성들이 불평불만만 생기면 돌 들고 찾아와서 자꾸 때리려고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우리 불만이 있다고 대통령한테 가가 돌 들고 가도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총 맞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돌 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막 이번에도 죽을 뻔했잖아요. 16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호해주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론을 세우고 아론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론을 편에 서셔서 아론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론처럼 우리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통 날 지켜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위기의 때에 나를 지켜주는 게 뭐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예? 은인? 아, 예. 물론 사람이겠죠.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서 요즘 제가 이제 부모님 늙으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형제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이 동생 녀석이 얼마나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죠? 번개 치는 날 바깥에 나가고 안테나 돌리라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서 같이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다음 제 동생이 참 요즘 많이 가슴에 와닿아요. 동생, 형제가 참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위기의 때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의 인맥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보호장치를 달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되게 불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존재는 뭡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 동생,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는 제 동생,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 쇼케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늘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이 마른 막대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 장로님들 중에 그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많으셨어요. 마른 짝대기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마른 짝대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생명력도 없고 죽은 것 같은 저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는 직분이 아니라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직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직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해하고 죽이고 상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죠?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집안에 화근이요. 뭐 지키기만 하면 싸우고 싸움의 근원이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중세시대를 보면 마녀 사냥을 해갖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종교가 되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특히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들도 많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모이는데 나 교회 가야 된다 하고 안 가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에 좀 힘쓸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교회가 그런 일에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좀 비록 사실 우리끼리 같이 모이는 것도 힘겨워할 정도의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커진다면 또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셔서 조금만 더 많이 모이면 또 우리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보다 더 이런 일에 좀 힘쓰고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일에. 단순히 그저 복음을 전해서 물론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상의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러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그러한 힘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에 보관하게 하셨죠. 여러분 보통 지팡이라고 하면 뭘 상징합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갈 때에 왕이 그 여자를 살려주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어요? 이건 잘 모르시죠? 자기 왕의 지팡이를 내미는 겁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지팡이 끝을 잡으면 사는 것이고 만약에 지팡이를 내밀지 않고 왜 나왔냐고 말하면 그 여자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왜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왕에게 나갈 때에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쪽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부 뭘 가지고 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파의 리더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들을 어떻게 하죠? 돌려주시잖아요. 그죠?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려받지 못했어요. 누구요? 아론요. 아론 지팡이는 왜 했는데요? 다시 가져다가 관이란다. 상자에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상자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만 뭐예요? 빈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요. 아론만 빈손이에요. 여러분 겉보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만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요? 아론에게는 지팡이를 뺏는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아론의 능력과 권위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론의 권위는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은요, 다 뭐예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 지혜가 됐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랑 인정하십니까? 그죠? 다 하나님 주신 거죠?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팡이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죠?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되는 건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지팡이만 붙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사라지거나 빼앗기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팡이를 보지 말고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래에 와서 제가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고백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 20년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기총이라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교회연합체입니다. 초교파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구 지역 총 모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부활절날 저 동성로에서 퍼레이드 하자. 고난주간에 퍼레이드 하자. 왜? 불교가 4월 초파일날 그거 들고 계속 퍼레이드 하지 않냐. 그거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하는 거 우리도 십자가 메고 한번 가자. 그래서 목적이 뭐였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만큼 많다는 것도 위세도 과시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자. 아직도 이런 분들 많죠.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그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 힘으로 억압해서 사람들을 교회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겁이 나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서 뭔가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고 그 돈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건물 주셨다고 건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큰 복을 주셔서 사람 수가 1000만 된다 칩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수 믿고 까봅니까? 교회 작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교회 커져야만 뭔 소리 합니까? 그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가진 게 많고 커지고 권력이 세지고 힘이 세지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직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힘과 능력, 내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있는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 세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